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 새벽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눌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 손아란 전사님께서 지난주에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같은 본문을 해도 된다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요즘에 또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새벽 예배 때 했던 그런 예화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재밌더라고요. 네, 우리 특별히 청년들과 이제 학생들이 많아서 좀 더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그것을 정말 보고 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의 말씀에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제목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편이 언제 불러졌는지, 또 어떠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년에 3번 명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으로 오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쉽게 성전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각오를 하고 그 땅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설명하면서 순례의 길이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0편부터 이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시들을 부르면서 그들이 바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그 시입니다. 이 노래는 그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는 참 유익이 되는, 또한 도전이 되는 용기를 주는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어떠한 용기를 주고 또 어떠한 것을 권면하고 있으며 신앙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이 많은 경우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순례의 길로 설명되고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5편은 이 순례의 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기서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에서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쉽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흔들리지 않다라는 말은, 이 산이 흔들리지 않다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산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산은 안 움직여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산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다라는 표현은 이 산이 옮겨지지 않는 것처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그가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것인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옮겨지지 않고 그 마음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 오는 저에게는 어떠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걷고 싶은 바람이었는데, 이제 사이도 뺄 겸 그런 저는 좀 이렇게 많이 걷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을 오면서 가졌던 마음이 서울에서 땅끝 마을까지 한번 걸어보자, 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꼬셔서 등산화를 사고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만삭인 아내를 어떻게 두고 제가 또 떠나겠습니까? 제가 또 이 시대 마지막 남은 로맨스, 네, 이런 말 하면 안 믿으실 테니까 어떻게 아내를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서울에서 걸을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많은 길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요즘에 특별히 이 걸을 수 있는 둘레길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찾을 수 있었는데 서울 둘레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라고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죠. 왜냐하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그런데 멈추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이제 둘째 날부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둘째 날에 산을 올라가는데 바로 앞에 계단이 보일 때, 계단이 그것도 570계단. 처음에 그냥 이 정도야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미 전날이나 그 전에는 이제 산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근육통이 이제 몸에 알이 배겨 있는 상황에서 걸었는데, 한 200계단, 300계단 가니까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욕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한 300개 정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시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내가 미쳤지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둘레길을 다 걷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 걷고 있는, 아니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멈추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학원을 끝나고 늦은 시간에 지나가는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두운 캄캄한 그 골목길을 지나가기 정말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을까요? 어떤 깡패 형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그때는 고양이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밤에 어두컴컴한데 아무도 없을 때 고양이가 그 골목길에서 야옹야옹 울고 있을 때, 그 고양이는 당연히 공격을 안 하겠죠. 근데 어린 나이에 나에게 달려들면 어떡하지? 이 잘생긴 얼굴을 긁으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유머를. 네.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무서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늘 그 골목길에서는 멈췄어요. 그리고 고양이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멈추면 어떻게 하죠? 눈을 감고 뛰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길을 건너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여정 또한 그렇게 쉽지 않았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을 넘고 강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당연히 위험조차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이나 아니면 짐승들의 공격에 대해서 언제나 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 길은 죽음을 생각하고 가야 되는 길이 바로 그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 그 두려움이 올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을 때 결국은 여정을 멈추는,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은 이렇게 2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리시리로다. 시인은 순례의 길을 걷는 자를 가리켜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방으로 산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서울도 어떻게 보면 서울의 주위를 살펴보면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예루살렘 또한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천년의 요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산들이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자를 보호하신다, 사방에서 보호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는 위험에서, 어떠한 두려움에서, 어떠한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두려움이 가득 찬 길인데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이는 자기 자신이 그 길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자신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단지 어떠한 위험, 어떠한 무서운 것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다른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 안에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특히 청소년들 가운데서 아니면 어떤 청년들 가운데서 우리 둘의 관계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성공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있으신데, 그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장 강하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또한 순례자의 길은 이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유혹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비디오 게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을 참 좋아했는데요. 이 오락실에 대한 에피소드가 목사에게는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오락실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PC방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얼마나 이 PC방을 좋아했냐면, PC방이 24시간이잖아요. 오락실도 그때 보통 7시에 여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희 어머니께서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500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기쁘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헌금을 들고 성경책을 가방에 집어넣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오락실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야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오락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이잖아요. 그럼 동전을 바꿔요. 그러면 200원만 하고 300원, 이제 좀 더 많은 양을 주님께 드리면 되니까 200원, 그때 오락실 100원이었거든요. 오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 쓰고 200원 쓰고 300원 쓰고 400원 쓰고 500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마음이 어떻게 되죠? 큰일 났다 하면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났어요. 참 다행히 헌금 시간은 지났더라고요. 그런 일이 하루가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순례자의 길을 걷다 보면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기쁨이 있었을 것인데, 결국은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유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아름다움이 더 커 보이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규가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라는 것은 악인들이 다스림을 이야기하는데, 그 악인의 다스림이 땅에서는 그 의인들에게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인들은 죄악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니까.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다 보면 그것에 결국 우리는 빠지게 되고,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그것을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은 죄 안에 빠졌을 때는 죄의 컨트롤을 받게 되는 것인데,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 권세가 의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인이 그것을 결정해서 죄를 손대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로 하여금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죄의 길에 서 있을 때 그 죄를 짓지 않게끔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죄를 짓게 아니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눈에 좋아 보이니까 그것에 빠지게 되는데, 더 아름다운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앞에 다이아몬드가 10캐럿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10원짜리인가요? 다이아몬드겠죠.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이아몬드에게 가는 것이죠. 더 아름다우니까, 더 귀한 것이니까. 세상의 죄 안에서, 세상에 죄가 있는 그 세상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시는 방법이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성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떨쳐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멈추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이제 두려움과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이 감정들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고 예배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아름다움 가운데서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와 찬양은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지금 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찬양하려고, 경외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것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더 두렵게 생각함으로써 세상을 경외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정말 딱 깨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강함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그냥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뭔가를 인정받기 위한 두려움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어떠한 위험 상황 가운데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생각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그것에 더 눈이 가고 그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서는 세상을 더욱 흠모하며 그 아름다움에 빠질 뿐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써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교회에게 늘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가장 우리가 흠모해야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교회에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유의 날상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요한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그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먼저 표현이 돼요. 그렇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메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은 정말 순결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무서운 모습이에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유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입에서 검이 나온다니까요. 안 무서우세요?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들은 결국은 그들은 정부의, 어떻게 보면 황제의 통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 그 가운데서 황제를 두려워함으로써 결국은 그리스도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강하신, 무서우신,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이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강하고 두려운 모습. 결국은 정말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아가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예요. 아가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꿈 가운데서 이제 보고 있는데 신랑이 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혼인날에. 그런데 신랑이 각종 향료들을 보여주는, 향품을 풍기며 나오는 것처럼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한 두려운, 무서운 모습,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한 가마가 있는데 용사 60명이 둘러싸고 있고 다 허리에 칼을 차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움과 또 강한 두려운 모습이 둘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나에게 두려운 자가 누구인지, 가장 나에게 아름다우신 분이 누구인지 매일 삶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그 두려우신 모습, 강하신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 성경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아주 잔인하게,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두려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결국은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아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가장 강하고 두려움을 보여주는 그 가운데서 그 동시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우신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바로 십자가 상에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두려우신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심이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여정을 멈추고 싶은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아름다움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만두고자 하는 그 마음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사실 좀 더 비겁하게 살면 좀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아니면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그 순례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에게 다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가 있고, 또 5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과 같이 자기의 굽은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어떤 바른 길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죄를 또한 범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샬롬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은 결국은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 걷는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보호하심과 또한 그의 지키심이,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자리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 자리에서 예배를 향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결국 여러분께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내가 걷는 오늘의 순례의 길에서 정말 예배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찬양하시는 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